자, 우리 함께 보는 말씀 사무엘상 25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에서 31절까지예요. 시작.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오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아멘. 네, 한 인생이 세워진다는 것은 한 집이 세워지는 것과도 같습니다. 집이라는 것은 이제 가장 작게는 가정이고요. 또 크게 생각하자면 국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 인생의 흥망, 그게 무슨 아무 영향력 없이 그냥 그 인생에게만 결과를 낳고 끝내버리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서로 필연적으로 연결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사는 것, 이것이 내 인생을 이해하고 또 다른 사람의 인생과 함께하는 기본 자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할 때 내가 이제 나의 인생을 설계한다. 이런 말을 하기보다는 내 집을 건축한다. 그런 말을 우리가 좀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집이 세워짐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집 안에서 쉼을 얻을 수도 있고 또 함께 안전을 누리는 혜택도 내가 제공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내 인생을 사는 보람으로도 삼고 또 내 인생의 목표로도 또 삼아야 할 것인데 이 나로 인해서 행복이 좌우될 누군가가 있다. 한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있다 하는 이 사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책임 있게 살아야 되느냐, 이거를 우리에게 동기부여해 준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28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핵심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여기에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실 것이다. 이 집이 나오잖아요. 그런 아비가일의 확신이 여기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다윗의 집이라는 것은 그 당대는 이제 유다 나라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더 멀게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예견한 것이다. 이렇게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다윗은 유다의 왕이 아니에요. 지금 어떤 그 방황 속에 사람들과 함께 지금 돌아다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벌어진 사건이 다윗의 집이 세워지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대한 고비를 넘겼던 사건이에요.
사실 이게 이 다윗에게만 일어난 사건이라기보다는 이제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굉장히 중대한 고비가 되는 사건입니다. 이거를 넘기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참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예? 이러한 그 인생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비를 통해서 행복할 수도 있고, 나로 인해서 또 나와 연결된 사람들이 고초를 겪어야 할 수도 있고, 그 발단이 되는 사건을 이제 다윗을 통해서 먼저 겪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신 것이다. 성경의 모든 사람들은 사실 예고편이에요.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고편이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그 지혜를 얻으면 우리도 이제 내 인생이 어떤 집으로 세워져가는 그런 발전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고비를 못 넘겨서 내 인생과 연결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함께 지어져야 될 많은 인생에게 불행을 안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다윗의 이 사건을 우리가 굉장히 주목하고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나발이라는 사람을 죽이려고 아주 그냥 사람들을 끌고 급하게 달려가고 있는 그런 지금 도중에 있는 거예요. 이 나발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만 발견할 것이 아니라 이 나발을 좀 기본적으로 그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3절 오늘 25장 3절에 보면요. 그 나발이 누구라고 소개되냐면은 마지막쯤에서 갈렙 족속이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갈렙 족속이었다. 네.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갈렙은 유다 지파의 지파장이었어요. 그 유다 족속의 유다 지파의 족장이었다는 겁니다. 또 갈렙이라는 것은 정복 전쟁의 아주 선봉장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발의 인간성을 따져보기 전에 그는 매우 자부심이 있는 그 가문의 사람이었다. 그 집안의 배경이 대단한 사람이었고 그러한 집안의 후손이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2절 25장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심히 부했다.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 예. 그럼 너무나도 보통 부자가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나발이라는 것은 명망가의 사람이요, 재력가의 사람이요, 굉장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도 이 아내를 얻었는데 아비가일을 얻었잖아요. 근데 3절에 보니까 그 아비가일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발이라는 사람의 인간성을 볼 때 어떻게 이런 여자를 얻을 수 있지? 예. 근데 그 당시는 연애 결혼이 아니잖아요. 집안끼리 혼사를 했기 때문에 인간성이 불량하고 정말 사람이 미련했어도 나발이 아비가일을 얻을 수 있던 것은 집안 영향력이에요. 집안의 배경을 얻고 그 여인을 얻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아비가일이 남편에 대해서 아직 죽지도 않은 남편인데 그 사람 개의치 마세요. 그 사람은 불량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아주 우매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자기 남편을 폄하하고 있었는데 아니 아비가일이 왜 그랬을까 싶으면은 사실 이 강제 결혼을 한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그 결혼 생활 속에서 느끼는 불행을 그러한 말로다가 반영을 했다.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아무튼 이 나발에 비해서 전혀 어울리지 않는 아내 아비가일이 지금 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이 상황이에요. 근데 그에 비해서 이제 다윗은 여호와께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사울에게 계속 쫓겨다녀요, 지금. 도망자입니다. 그를 따랐던 사람들, 이제 다윗이 도망하다가 다윗이 도망치는 그 모습에 이제 몰려들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22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냥 사회에서 웬만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환난을 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이 지금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이런 부류들의 사람들과 무리를 지어서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말 그대로 사회 패배자들이죠. 그래도 다윗의 무리는 그 세력으로 무슨 불의를 행하지 않았어요. 가난한 사람, 권세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가가지고 물건 빼앗고 그럴 수도 있죠. 불만을 토하자면. 그렇지만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고 오히려 이웃들을 돕고 또 서로 의지하며 지내고 있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이게 바로 전적으로 다윗의 지도력으로 인해서 나온 결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나발 사건이 바로 있기 24장에 한 사건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윗이 이제 그의 무리를 이끌고 사울에게 이제 쫓김을 당하는 이런 상황에 엔게디 광야까지 쫓겨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정예 부대, 선택한 부대 3,000명을 끌고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막 쫓아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사람이 뭐 그런 악감을 품어서도 일은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뒤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이제 굴 속에 가서 이제 혼자서 뒤를 보려고 했는데 그 굴 속에 다윗과 그 무리들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 이제 사울은 거기에 있다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 다윗이 가서 옷자락을 싹 베 갖고 왔어요. 그런데 그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아우 지금 원수가 눈앞에 있는데 그 사람 죽여요. 그렇게 이제 그 다윗을 부추겼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죽이지 않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손으로 치는 것을 하나님이 금했다. 그 이유예요. 하나님의 공의로 인해서 이 일을 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판단에 맡긴다. 그것을 이제 다윗은 정책으로 삼고 무리들을 끌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굴에서 나갑니다. 멀찌감치 이제 갔을 때 다윗이 사울을 불러 세워요. 제가 사울 당신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울이요. 옛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그랬어요. 그러나 나는 악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내 손으로는 왕을 절대로 해하지 않을 겁니다. 하고 이제 사울을 불러 세워놓고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여기서 사울에게서 경악할 말이 나와요. 어떤 경악할 말이 나오냐? 사울은요. 다윗이 반드시 왕이 될 걸 알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나라가 다윗의 손에 견고히 설 거를 알고 있었다. 24장 20절에 그렇게 사울이 내뱉잖아요.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걸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알았다. 그게 사울 집안의 위협이 되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죽이려고 한 거다. 이런 암시를 그 말에서 다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그런 것인지를 알고 그게 자기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는 일에 자기 권세를 다 몰아서 행할 수 있었을까? 이게 사울 집안의 몰락을 가져온 이유예요. 자기 손으로 누군가의 인생을 몰락시키려는 이 시도를 한다는 거. 세상 사람들은요, 사실 그럴 수 있는 자리에 있으면 아예 너무도 쉽게 그 시도합니다. 정적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은 그 인생을 사는 목적을 그 사람을 직간접적으로 해를 주기 위해서 해가 되는 일을 꾸미고 그를 실행할 수 있으면 실행을 해보려고 하는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인생도 망치고 자기가 세우는 집도 허물고 그래서 그 집 안에 있는 인생들도 함께 불행을 겪게 만드는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나발에게 친히 자기 손으로 보복을 가하려고 세력을 이끌고 그의 집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왜 그랬을까? 그 발단이 어디에 있었을까? 다윗이 아까 설명드렸지만은 평소에 나발의 목자들의 지키는 양을 지켜줬어요. 나발에게 그러기 때문에 이제 좀 뭔가 음식을 얻을 수 있을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나발이 뭐라고 했어요? 아이 지금 요즘 세상에 출신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뭐 이렇게 얻고 있는데 내가 그 사람들 누군지 알고 음식을 줍니까? 이렇게 이제 다윗에게 모멸감을 안긴 거예요. 근데 나발의 말에 이제 다윗 안에 그냥 분노가 확 끌어오른 거죠. 누구도 아마 그렇게 분노가 끌어올랐을 거예요. 이 21절에 보게 되면요. 25장 21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한 말 속에서 그의 생각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그리고는 이제 나발 집안의 남자든 다 내가 죽여버릴 거다. 이렇게 분노를 한 것대로 지금 달려가고 있어. 그러면 그 분노대로 행동했다면 어떤 결과가 났을까? 어떤 결과가 생겼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도 유다 지파거든요. 나발도 유다 지파예요. 그러면 나발을 죽이는 거는 자기 지파에게 칼을 대는 거예요.
자기 족속을 치는 거다 같습니다. 이건 나발의 인간성 문제 정도가 아니라 다윗의 인간성이 문제가 될 만한 그 사건을 벌이는 거예요. 나발이 뭐 다윗에게 우리 양 좀 지켜주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 부탁한 적 없어요. 사실 다윗이 은근히 그냥 사람에게 호의를 얻을 수 있을까 기댄 거지. 뭐 나발의 인색함이 뭐 그를 죽여야 할 정도의 명분을 줬어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발을 죽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개인의 복수지요. 무슨 명분이 있습니까? 자기 지파로부터 지지를 잃어버리는 아주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 거예요. 왕 되는 길은 그냥 물 건너가 버리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참았기 때문에 어떤 두 가지 큰 결과를 얻었습니까? 3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열흘 후에 나발을 쳐서 죽이셨다고 그랬어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37절 중간쯤 보게 되면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다. 이 낙담이라는 말이 문자 그대로 가게 되면 심장이 죽었다 그렇게 번역이 되는 말이에요. 거기 각주에도 나오잖아요. 마음이 죽어, 심장이 죽었다. 무슨 뜻이에요? 심장 마비가 왔다는 거예요. 혹은 이 뇌졸중이 발작이 일어났다. 그래서 열흘 정도 고통스럽게 몸이 딱 굳어 있다가 죽어버렸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이 나발을 처리하셨어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아비가일을 아내로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아비가일을 아내로 얻었다는 건 뭐예요? 나발의 기업이 기업 물을 자로 다윗이 되었다는 거예요. 나발의 모든 기업이 다윗의 것이 되었다. 다윗이 지금 불황자같이 돌아다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유다 땅에 유력한 근거지를 확보한 거예요. 근거지를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자기 따르는 무리들에게 먹일 일정한 양식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재산도 얻을 수 있었고, 이게 준비된 거예요. 왕으로 가는 길이 하나씩 하나씩 준비되고 있던 차에 굉장한 하나의 단계를 넘을 수 있는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결정적인 그 고비를 넘김으로 인해서 찾아온 결과인데, 이 일로 인해서 사울은 더 악랄하게 행하죠. 뭐예요? 사울이 아내로 줬던 그 자기 딸 미가를 다른 집으로 시집 보내요. 너는 이제 다윗, 너는 여기에 돌아올 자리 없어. 이제 넌 끝이야. 사울 집안에 다윗의 자리를 싹 치웠지만, 그러나 사울이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에게는 오히려 더 자리를 굳힐 수 있는 그러한 장소를 마련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미갈은 떠났지만 다윗 곁에는 총명한 아비가일이 함께했어요. 이 다윗의 보복을 막았던 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 그 이후에 무슨 큰일을 했다 이런 기록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집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을 꼽으라? 아비가일이에요. 그의 총명이었다는 겁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다윗을 찾아가서 이제 다윗의 조급한 행동을 막았는데, 결정적으로 무슨 얘기를 통해서 다윗이 그 발걸음을 딱 멈췄을까? 그 총명한 여인이 다윗에게 일깨워줬던 한 가지 사실, 그게 무엇이었을까? 그것이 바로 28절의 말씀이죠.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십니다. 여호와의 싸움을 싸운다는 그 사실, 그걸 일깨워준 거예요. 이것이 다윗 인생의 명분만이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의 명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이 되는 행동 강령 제1호를 들어라. 무엇부터 항하는 것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거냐? 그거 바로 26절에 나오듯이 거기에 친히 보복하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다.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그게 바로 이 아비가일이 총명한 지혜로 지금 다윗을 일깨운 말이에요. 다윗이요, 친히 보복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피를 흘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26절 마지막쯤에 보면은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는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게 뭐예요? 이미 나발은 죽은 인생이다. 이거를 이 아비가일은 내다본 거예요. 당신 다윗이 손을 안 대도 당신을 헤아려는 여호와의 싸움을 막아서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대적에 되어서 죽이신다.
그걸 예견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집, 우리들이 세워가는 이 집이라는 건요, 결코 사적인 싸움에서 승리해 갖고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사적인 싸움에 휘말리게 되면 이제 집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세워지는 것 같지만 언젠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중에 내 인생에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다 할 수 있을 때, 지금 아비가일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 31절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인해서 슬퍼할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릴 것도 없는 그런 삶이 내 배경에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위해 반드시 든든한 집을 세우신다는 겁니다. 나는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이제 던지는 질문이에요. 사적인 인간관계 속에서 막 증오에 불타고 복수의 늪에서 막 허덕이고 있습니까? 그 사람 한 사람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가지고, 우리가 뭐 제3자적인 입장에서 또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나라가 이러한 모양으로 되면서 저 사람은 그냥 막 땅에 처박혀야 되는데 왜 저 자리에서 저러고 막 권세를 떵떵거리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하고도 있을 수 있잖아요. 1대1의 증오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안 드는 거에 대해서 막 분노가 일어나는 그런 우리들의 마음속 현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내 인생은 나 혼자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나 혼자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하나님 백성을 위한 집으로 세워가길 원하신다. 적어도 한 가정의 아빠면 그 아내와 아이들의 삶을 위해서 아빠의 인생을 세워가는 거. 엄마라면 남편과 아이들의 삶을 위해서 엄마의 인생을 세워가는 거지. 어디 뭐 자기 스스로의 무슨 성취감이니 무슨 그런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거를 하나님 지지해 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얼마나 책임 있게 행동해야 되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함께 동행해야 되는가 하는 걸 생각을 해야 되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이러한 뜻을 가지고 계신다는 걸 안다면 하나님께 우리가 순복할 때 결코 스스로 정의를 행하려는 일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정의는 내 손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싸움, 이런 대의 명분이 우리 안에 항상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맡긴 그 선을 행할 뿐이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그러면 나발을 하나님이 처리하신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다윗처럼 누군가는 아비가일처럼 정말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는 일에 협력해서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그런 충성된 일에 헌신을 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든든한 집으로 세워지는 것, 그게 가정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고 나라도 세우고 열방까지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열매를 맺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을 든든한 집으로 세워가시도록 정말 여호와의 싸움을 끝까지 충성되게 싸우는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정말 그걸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눌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손으로 무엇을 처단하여만 우리의 마음에 만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핍박을 당하고 목배임을 당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공의는 계속하여서 역사를 따라 또한 실행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중에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아버지의 백성들을 세우시는 우리 주님의 크신 공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그 복수의 발길을 막았던 이 아비가일의 총명함과 같이 우리에게 바로 성령의 생각을 늘 심어주사 우리 한 사람 혼자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정말 허락하신 인생을 통해 세우시는 집을 통하여 우리의 정말 사랑하는 자들의 행복이 있고 쉼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이제 더 그 울타리를 넓혀서 정말 우리 한 사람의 인생의 길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